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는 소유와 출세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의 흔적을 남기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삶을 마치는 신앙인이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 많이 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과 성경의 행복은 전혀 달라요. 세상 행복, 아주 아름다운 시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저도 읽어보니까 가슴에 와닿아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나태주란 시인이 쓴 행복이란 시예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행복이 있어요. 저녁 때에 돌아갈 이 땅에 집이 있다는 것보다 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게 신령한 행복이에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죠. 그러나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더 큰 행복입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행복이죠. 그러나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행복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7편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가 조목조목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이란 건 이 세상 잠시 지나간 걸 말해요. 세상이란 어떤 곳이죠? 세상은 이 땅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세상이란 말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흘러가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은 잠시 흘러가는 곳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망할 곳입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났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책 많이 봐도 이런 진리는 인간이 쓴 책이 없어요. 세상만 잠시 흘러가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저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험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도 몇 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가서 기도해 드리고 위로해 주는데 목사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죠? 눈으로는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제로 끝났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쓰는 물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제가 사는 방법을 일러드렸어요. 집사님,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마음은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소망은 하늘에 두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좀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동안에는 남편이나 일이나 자식에게 마음 두고 살았겠죠. 충격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사셔야 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 재물은 마음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잠깐 준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사는 대상이지 거기다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처럼 일장춘몽처럼 사라진 것인데 다윗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 한몫 챙기면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한 줄 아세요? 다윗이 한 세 가지를 딱 짚어드립니다. 조목조목. 첫 번째, 주의 재물로 채우심을 입고 세상 사람들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재물로 풍족하게 채운다면 나는 걱정 없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만 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재물이 행복의 샘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돈 10편, 23편도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10편, 23편 여러분 암송하시죠? 돈 23편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은가? 자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로다.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여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나와도 불쌍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돈과 재물, 돈과 재물 때문에 행복해 하는데 다윗은 이 돈과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주의 재물로 채우심을 입고 누구의 재물입니까? 주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솔로몬도 다윗 자기 아버지처럼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는데 누가 받아 먹어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온 것도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 못 나옵니다. 믿음 없어도 못 나와요. 원수마귀에 붙들린 사람도 못 나옵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도 못 나와요. 이 거룩한 아버지 이 앞에 나온다는 건 정말 은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곳간에 채워놓고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더 신령한 은혜가 또 있어요. 신령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처럼 많은 건 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상 것 때문이 아니고 나는 더 행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행복. 뭐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의 권세도 누렸고 온갖 것 다 누렸는데 이것 말고 더 행복한 것이 있다? 뭐 때문에 다윗이 행복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은요, 세상에 속한 신앙입니다. 신령한 은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신령한 행복도 아울러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 은혜를 깨닫고 살면요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또 두 번째 보니까 뭘로 행복해 한 줄 아세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의 행복입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육신의 자녀로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뭐 때문에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되는가? 선물로 받은 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아, 내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됐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내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한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서울로 나가고 있지만, 목사님, 내 아들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딴에는 결혼도 안 하고 조각가라고 잘 나가고, 어머님 나는 행복합니다. 어머님 눈에는 자식이 어떻게 비칠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일에 빠져서 가정도 없이 저렇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비참할까. 목사님, 내가 잠이 안 와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실 일도 많고 목회도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육신의 자녀로 만족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될 때 행복해하는 건 믿는 성도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자녀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돼야 부모는 마음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자녀야 땅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에 못 갑니다. 부모의 그런 영적 고통이 없다면 부모가 아니죠. 성도들은 자기 자녀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행복해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또 다른 자녀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내가 전도해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드디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성도가 이런 신령한 행복이 없다면 그거는 영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전도한 그 성도가 거듭나서 주의 일꾼이 되어보세요. 혹시 장로와 목사 되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아버지 일꾼이 돼서 행복. 말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걸 볼 때 행복해하는 성도,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부모들 보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하냐면 자기 자식에게 다 유산 물려주는 거. 그렇죠. 다 주고 싶어 한 게 부모 마음이죠. 많은 걸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요, 부모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어려운데, 이 정도면 이놈이 이제 걱정 안 하고 살겠지. 큰 고생하지 않고 살겠지. 그걸 보면 부모는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복음 전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행복해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는 공업사 교회라고 그래요. 공업사 교회가 뭡니까? 수리하는 교회입니다. 자,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다고 새 사람 됐구나. 그렇다고 저에게 유산 줄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혹시 달라고 할까 봐가지고. 새벽 기도에 제가 농담으로 한번 이 본문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같은 이 지옥 갈 죄인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영생 얻었으니 내 재산을 목사님께 드려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주 조용해요. 당연하죠. 목사님, 짜장면은 괜찮습니다. 뭐 또 재산까지 넘보십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 만드셨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곳.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천사들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려줘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자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행복해하고 마음을 흡족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는 영에 속한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내 곳간에 쌓아두고 내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한다. 그거요,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행복해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놓고 행복해요. 목사님, 나는 땅에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쌓는 거 없지만 목사님, 나 하늘에 많이 쌓아놨어요. 하늘에 온라인 계좌 알려드릴까요? 집에서 보내세요,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데 재물을 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쓰는 거고, 어려운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재물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천국 가보니까 전부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기도, 재물, 봉사, 충성, 거기 누구한테 온 줄 아세요? 본인한테 되돌아옵니다. 예수님 평안 빌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이게 뭐 의미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축복 많이 해줘도요,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평안을 빌고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만한 영성, 믿음이 안 되면 임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할 때 말씀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거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만한 믿음, 믿을 만한 기도, 믿을 만한 헌신, 그 누릴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예배 소홀히 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요? 무지한 신앙인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보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내가 내 자식이 물려준 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으로 행복해하고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해하고 유산 주는 거 행복해하는데 다윗은 나는 다른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 자녀로, 유산으로 행복해하는데 주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보는 게 행복하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 수 있다니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주님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깰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잠자단 말이 있고 깬다는 말이 있어요. 잠자단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딱 깨울 때 누구 형상을 배운 거예요? 주의 형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흙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아버지 형상 보고 영광 보고 살 수 있다니 나는 너무 행복해요. 성도만 누리는 이거 행복입니다. 며칠 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조기동 집사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고생 많이 했죠.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가서 영정 앞에서 기도만 하고 집사님께 세상 떠났지만 혼잣말로 집사님께 내가 말을 건네고 돌아왔어요. 집사님 투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건강이 허락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제가 하간 예배 때 늘 읽은 본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 고 조기동 집사님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힘들게 산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 불려서 행복해하고 유산 남기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바로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참 힘들어했구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는 게 죄와 사망이고 원수마귀의 역사들이에요. 지나갔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망이 없죠. 당연히 병도 없죠. 당연히 원수마귀도 없죠. 왜? 주님이 지옥불에 던졌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병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마다 우주정거장 보라고 그랬어요. 우주정거장 있어요. 지상 한 400km 이상에 떠 있습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공간 같죠? 다른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날아다녀요. 무중력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같은 공간인데 여기는 사람이 날아다닐 수 없는데 거기는 물도 던지면 날아가고 통조림도 던지면 날아다니고 새로운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 대기권에 있어요. 천국은 새로운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짧은 머리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엊그제 민간 우주인 스페이스 X 타고 지구 세 바퀴인가 네 바퀴 돌고 지금 대서양에 떨어졌더라고요. 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돈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내고 저걸 왜 올라가? 근데 나도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왜?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 해와 달들, 별들은 여기서 바라볼 수 없는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요, 우주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늘과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소리가 없는데 지식이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너무 신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죄악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복을 받고 혼자 행복해 하든 말든 주님 품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자기가 뭘 누리고 살았던 간에 주 안에서 죽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행복,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라면 찬송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찬송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렇죠. 여러분 지금 60, 70, 80을 향해 가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질문해 봤어요. 70 가까이 사신 여러분, 60에서 70까지 살아보니까, 10년 더 살아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병만 많아져요. 양만 늘어갑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머리맡에
약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약을 저렇게 많이 드시는가 했더니 내 머리에 지금 줄줄이 서 있어요. 나이 들면요, 병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삶은 낙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잠시 흘러가는 세상, 너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목매지 마세요. 아까 우리 조기동 집사님 세상 떠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집에 가면요, 꽃차를 아주 수백 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 아픈 중에서도. 병 나오면 이 꽃차 팔고, 나 또 여유 있게 생활도 해야 되고. 지금 찬장 안에 꽃차 수백 개 그대로 있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복받아서 생각한 것은 목사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라오겠어요. 제가 상태가 위중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한번 갔다가 온 다음에 또 응급실에 갈 위기가 생겨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기도받고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전화하니까 못 받길래, 전화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할 힘도 없고 병이 이중해져 있구나. 뭐 여러분 많이 하려고 계획 세우고 막 챙기고 하면 다 누릴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잠깐 보다 없애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시편 말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게 목숨 걸지 마세요. 재물로 배 채우고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막 만족해하고 돈 많이 벌어서 유산을 막 물려주면서 이제 할 것을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행복입니다. 신령한 행복은 뭡니까? 땅의 재물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고, 내 자식이 육신의 자식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자식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야 마음을 놓는 거죠. 이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이 신령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속하여 재물로 행복해하고 자녀로 행복해하고 많은 거 자식에게 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의 재물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눈 것으로 행복해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입을 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 찬송을 기쁨 중에 부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